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를 구하면서 특별히 어제 두 가지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기도이고 둘째는 재판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졌을 때 이것이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이고 그 다음으로 35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친히 내려주시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땅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비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렇게 됐을 때 비가 오지 않는 것이 가뭄이 든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네 번째 간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새삼스럽게 가르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의 유언에 있듯이 명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10가지 언약의 말씀 10계명에 이미 다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7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하면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간구는 41절에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2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여섯 번째 간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구했습니다. 다시 솔로몬의 간구를 정리하면 어제 그 회개와 재판, 그리고 오늘의 세 번째 간구는 죄로 인하여 전쟁에서 패했을 때, 네 번째 간구는 죄로 인하여 가뭄에 들었을 때, 다섯 번째 간구는 죄로 인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리고 여섯 번째 간구는 이방인이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간구, 이방인을 위한 간구를 제외하고 보시면 다 무엇과 관계 있죠? 죄와 관련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의 죄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하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리로 돌아와서, 죄인이 용서를 받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힘쓰는 것이죠. 이 삶을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면 다시금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구원하여 주신 뿐만 아니라 항상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오니 마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심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셔서 알게 하신 옛길, 선한 길, 거룩한 백성이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